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일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네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저도 이제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좀 길게 하다 보면 약간 좀 지루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는 것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본문을 잡고 한두 번으로 끝내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더 보태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는데 그만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죠. 원수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평하고 거기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많이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뭐 조금 성질내고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생각으로 우리는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는 거룩하라는 것이죠. 이 거룩은 구별된 마음이죠. 구별된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즉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덮고 넘어갈 수가 있고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주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느냐?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왜 주님을 못 만나느냐?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이 없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귀가 영혼까지 공격해서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영혼은 절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영혼을 자꾸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 이 세 부분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잡기만 한다고 한다면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5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거룩하게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 우리가 16절까지 보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화평함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은혜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자꾸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그냥 많이 가르쳤거든요. 제가 무시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저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왜냐? 영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지지도 않고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맨날 목사님은 예수 피, 예수님 마음 하는데 그건 내가 겪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본질적인 걸 안다고 한다면 막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설교를 해놓고 저도 참 설교를 조리 있게 이렇게 탁탁 설명을 잘 못하는 게 참 문제인데, 그러나 제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제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아니 내가 설교해놓고 은혜 받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도 그렇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는 환경적인 은혜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은혜, 뭐 물질적이고 뭐 병 고침 받고 현상적이고 이런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님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은혜.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은혜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자꾸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데 예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구나. 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언제 제일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목사님 제가 기도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네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운 줄 몰랐네요.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내가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그 약함들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야 또 그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셔야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드러내져서 내가 그걸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 좀 보지 마시고 채널 A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요즘 막 오은영 박사가 뜨더라고요. 막 다른 또 상담 어른들도 나와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정신과를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그 애들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잘 찍어내더라고요. 저도 어떤 애 회개하거든. 아니 세상 지식 갖고도 저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면 착착 해결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영적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돼요. 제가 때로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많이 웁니다. 왜?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한 나도 이렇게 잘못 가르쳤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보다 보면 나에게 적용이 많이 되어져요. 근데 또 육신적인 사람은 봐도 별로 그게 그거네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를 막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방해해서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와는데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제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손해 안 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 지킬 수 없어요. 주님 마음이래야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거든요. 뭐 내 생각하고 맞으면 지킬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어 보세요. 그래도 말씀 믿겠느냐? 그래도 지키겠느냐 하면 아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 마음은 목숨을 내걸고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7, 80년이면 끝나요. 중요한 건 영혼의 때에 내가 어떤 한 대접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이제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속사람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게 해서 환경적으로도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와서도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이제 자꾸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말씀이 와지고 깨달아지고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뭐 기도할 때나 말씀이 적어도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왜 오늘에서야 깨달아지는가? 이제 그만큼 영적 수준이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말씀이 와지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받음에 있어서도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시간 문제지, 정도 차이지, 또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지탱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은혜 중에 주님 마음을 가져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은혜 중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저한테 이제 성령 충만해서, 즉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인 열매, 하나는 외적인 열매. 그래서 이 외적인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은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이 나오잖아요. 자,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성도들한테 뒤어서 그런지 자기는 없고 성도들은 은사 받았고 막 말썽을 일으키다 보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언젠가도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의도를 알고, 그럼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나는 교육 목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교육 목회는 은사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죠. 그리고 목사님, 두 번째로, 목회하면서 안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산 가는데, 아이고, 뭐 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차가 없으면 걸어가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산 가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요? 차요, 차. 승용차요. 아니면 내가 뭐 열차를 타고 가든지 해야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논을 갈면 쟁기로 다 갈았습니다. 쟁기로. 쟁기로 갈면 몇 날 며칠 걸려요. 논이 좀 많으면. 근데 요즘은 트랙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쉽게 하는지. 탈곡도 보면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헬라어로 보면 프레르세스, 그런데 외적인 열매예요. 외적인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기가 있어야 힘이 있죠. 어떻게 은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차 띄고 포 띄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건 뭐 신사도파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성경 공부한 정도로 끝나지, 개인들이 은혜 받아서 힘이 있게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 왜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내가 고기 주면 너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네가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해서 가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솔로몬 왕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동물학, 식물학 배우지 않았어도 다 막 수천 편의 그런 시도 쓰고 그랬어요. 요셉도 성령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호수아도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신앙은 가나안 신앙입니다. 가나안 신앙은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조금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나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 그냥 뭐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7 족속들과 싸워야 했어요. 저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내가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막 가나안과 같은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말씀 없으면 그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끊임이 없어요. 복을 받든 복을 받지 못하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고생시켰으면 여리고성의 문제를 넘어섰으면 좀 가나안 땅에서 쉽게 이렇게 가야 할까. 근데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딱 압축해 보면 하나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가 뭐냐면 방언, 통역,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방언, 통역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저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예언은 무당들이 점쳐주는 것처럼 이것 하면 복받고 저것 하면 복받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예언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집사님 이 사업 해보시오. 집사님 이 사업 해보시오. 그러면 시킨 대로 하면 진짜 잘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니까. 어떤 집사님 딸을 기도를 해줬는데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그랬대요. 보나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몇천만 원 헌금했겠지요. 근데 서울대학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사임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 사업을 할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건 드물어요. 그러나 저와는 영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골목시장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우리 교회 잠깐 왔었는데 어느 날 종이에다가 딱 7가지를 적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7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7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오늘 기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쫓아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7가지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실망하는 그런 생각이 막 역력하게 그러면서 그냥 실망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헐뜯더라고, 나중에. 저런데 뭐 술집하고 그런 걸 안 하는 이상 어떤 것이든지 내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최기로 집사님도 부동산을 가끔 기도하면 한국에 감춰놓은 땅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에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옛날에 우리 성기덕 권사님 기도해 드릴 때도 서울에 주울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안 해주더라고. 근데 2년 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그때 해석이 되는데 제가 그때 야 그렇구나. 서울에 주울집이 많은데 주울집이라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막 어떤 집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5억짜리를 한 막 무서워갖고 2억에 내놓고 그런 집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주울집이 뭐냐? 내가 직회해서 내가 팔게 하면 그게 주울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IMF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시기에도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 특히 이제 방언 통역 예언인데 저는 목회자로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서재에 있는 책, 이 책, 저 책 다 빼서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제일 괴로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또 설교 내용이 있고 설교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의 은사하고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통역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무시를 해요. 아니 방언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하는 것을 내 영이 알게끔 나오는 게 통역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막 초대교회 때 끝났다. 핫바리 은사.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슨 핫바리 은사가 있어. 그러면 핫바리 은사라도 받아보고 말을 하지. 근데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막 무시를 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66권의 말씀 내가 이 땅에서 다 체험해보고 성도들한테 설교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빼놓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보니까 아이 오바다사는 다 빼먹었네 목사님.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거. 그럼 내가 할 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눈 맞춰갖고 들었어. 너네 성도가 오바다서 너 설교 안 했다며. 무화과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 6가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만 만족하는 그 가르쳤더라면. 그런데 왜 안 가르쳤어? 그럼 내가 할 말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띄우는 게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정확한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1시간 내 이야기 하고 끝날 수도 있겠더라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보니까 또 아이고 또 어떤 뭐 백낙천 교수는 또 뭐 김대중이 아이고 뭐 아이고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1시간 가. 근데 강단에서 나야 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만 이야기해. 예수 만나게끔 해준 곳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찌하든가 말씀을 띄우고 자꾸 말씀을 막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왜?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은요 다른 것 안 먹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요. 세상적인 거 그건 안 먹어요. 왜? 자기 영혼의 때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해서 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는 그게 말씀의 은사예요. 저기서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영분별 세 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자꾸 깨달으면 영분별이 와져요. 여러분들 이현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여러 번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수술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현실적으로 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근데 제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우리가 두 판 잡고 온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두 판 잡고 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안 맞더라고요. 두 판 잡고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측면에서 두 판 잡아야지 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두 판 잡는 거 그건 아니에요. 한 판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인식을 하게끔 서로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현실적인데 말해주기가 어렵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쉽게 뭔가 이렇게 막 환경적으로 좀 사버려서 망하게 생겼는데 집사님 내가 기도 보니까 차라리 망하는 게 좋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서울 중흥교회 못 다니겠네. 뭐 망하라고? 어떻게 말해주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괴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집에 가려면 신방 갈 때 말씀을 보면 별로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요. 그럼 가서 막 대놓고 집사님 하나님의 책망하시네 막 그러면서 뒤따 책망해버려요. 뭐처럼 신방 와가지고 좋은 소리는 안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살짝 바꿔요. 직무유기 어떻게 해서 직무유기. 아니 아픈 곳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뭐 수술도 쉽게 끝났는데 옛날에는 다 개복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몸을 개복해야죠. 또 아픈 것 처리해야죠. 두 번 아파야 돼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기도 중에 진짜 기분 나쁘게 생각하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확 뒤집어 놓고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보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아예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산삼 있는 곳에 독사가 많다고. 응? 그러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 그래서 저한테 분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분별. 근데 분별이 그냥 됩니까?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상황일 때 말해보면 생각의 차이예요. 왜? 내 상황 속에서는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맞는 말이죠. 근데 영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먼 데서 자양도에서 여기까지 막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2, 3년을 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중복기도가 나오는데 아파트가 한 채가 보이고 한 채가 두 채로 보이고 두 채가 세 채로 보이고 다섯 채로 보이고 빌딩이 보이지 않느냐? 그거 팔아라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 말 안 할 텐데 그때는 또 뭣도 모르고 집사님 그 아파트 팔아서 송파에다 이렇게 와서 사시면 내가 문정도 이쪽에 여기 지금 여기 가든 바이브 이쪽에 한참 지금 했더니 그때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도 하시지 말라고. 그거 팔고 여기 와서 살려면 빚을 얼마나 져야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내가 봐도 그 전망이 좋아요. 그런 아파트가 없어. 한강이 다 내려다보고 수대고서 새벽에 아니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팔으라고 하십니까? 그걸 녹해하기 위해서 팔게 하는 거예요. 녹해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그 아파트를 막 꽉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러시더라고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 5,000원짜리 나 주어.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이렇게 5,000원이 전부인 줄 알아. 어떤 동전이 전부인 줄 알아. 그걸 녹해하기 위해서. 그 여기서는 이득을 못 봐. 그 이득은 이쪽에 와서 보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조화 이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갈 수 있겠냐면 결국 그 아파트 팔았어요. 별로 존대로 안 갔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비록 내가 오늘 빚을 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분별이 되어져요. 분별이. 그 신기합니다. 분별이 딱 와져요.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도요, 제게 할 말이 이렇게 있게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그러면 5분도 할 말이 없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오면 전화해서 1시간도 줬고 2시간도 줬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9가지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말세지 말에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때로는 미리 이렇게 영분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거든. 예방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가지가 뭐냐면, 이제 저기 나오죠. 믿음. 그 다음에 병고침.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사실 믿음과 능력과 병고침은 결과론적으로 또 와지는 거예요. 조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저기서 믿음이란 건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볼 때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생각으로 말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그 크게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면 그 이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은 뭐 시골서도 목회하고 농촌에서도 목회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옛날에 그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 목사님이 그러더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갭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강남에서 크게 목회하신 분들은 뭐 어떤 돈을 써도 막 사이즈가 큰데 시골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크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좋아하는데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굳어져 있느냐 그게 무시 못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와지면 막 큰 믿음이 생겨요. 큰 믿음. 일반적인 그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저희 큰누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만 원을 하고 났더니 막 믿음이 와지더라는 거예요. 막 믿음. 응? 가지고 믿음이 와지니까 자기는 막 한 달이 막 선교금 3,000만 원씩 한다고 막. 믿음은 좋았는데 방법이 틀려갖고 막 주식을 투자를 했어. 쫄딱 망해먹어. 가지고 한 번은 막 개를 탔대. 나한테 이야기나 하지 말든가. 3,000만 원 개를 탔는데 타자마자 성령께서 그건 선교원금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도 동생이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 한 1,000만 원 좀 하고 거기다 2,000만 원 어디가 덧난가? 근데 3,000만 원을 온전히 거기다 해버리더라고.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와지더라.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3천만 원이 필요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 해도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아까 이제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집사님 한 분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감동을 받았다고 2천만 원 헌금을 하는데 그 동생이 목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동생도 한 1,000만 원 주고 우리 교회에다 1,000만 원도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기 저희 교회도 2천만 원 타요. 그런 분별력,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사가 막 무슨 능력만 그게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이런 것이 내게 와지면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은사를 프레르세스, 이제 외적인 열매다, 외적인 능력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건 내적인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맺는 주님 마음을 통해서 오는 열매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적인 열매, 9가지 열매와 외적인 9가지 은사, 안암팍으로 같이 가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막 은사는 행하는데 어떤 데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성질 부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은사 받으면 뭐 하냐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할 때는 은사를 싹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막 강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오래 참고 자비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왔는데 쫓아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오래 참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게 만들거든. 우리는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은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안에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참고 이런 건 잘하는데 소위 말해서 희말태기가 하나도 없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못 이기고 가. 외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외적인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 때도 보면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더라고요. 베드로도 막 겉으로는 막 힘있게 막 앞장서고 그러는데 저주고 도망가 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자 사도행전 6장 5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 집사를 택하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보면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가 다 있었어요. 자, 8절도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적인 열매 이런 것도 맺혀지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여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내적인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또 표적을 행하는 것은 외적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지식적으로 내 마음 갖고 뭘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1%가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내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무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뭐 힘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마귀 역사를 배웠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마귀를 밟아서 비벼서 훅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도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또한 말씀하시는 지식의 말씀, 이런 것으로 말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 왜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오히려 이를 갈며 죽였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당대의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고 지식이 있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면서 찔러대니까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그들을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데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내 문제, 내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내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가야 은혜도 주시지,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떡 달라고 하면 떡 주시고 뭐 하달라고 하면 그냥 자동 판매기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싸구려 신앙으로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주한데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예수 만나요? 못 만나요. 이런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 그리고 거룩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나고, 제가 아직 설교 안 했지만 17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그전 성경은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가이드가 막 이렇게 버스 타려고 오고 어디 구경하고 나오면 막 숫자 세보잖아요. 누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점검을 해본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뒤쳐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다면, 지금 15명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뒤에 왜 뒤쳐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지금 이 의미예요.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이므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퇴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인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퇴보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기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게 안 되면 결국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저기서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 틀림없어. 오늘날도 맞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도 잘해줘야 되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같이 가야 돼요. 저기서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막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세 치가 뭐 끌고 가면 다 하냐, 별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불로 심판을 해보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같이 할 수 끝까지 못 찾아요. 저도 언젠가는 은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교회에서 야당 노릇하지 마셔요. 그건 죽는 짓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야당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무리 만들어서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2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다 보면 목회자가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아. 잘못하다 문제 터져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막 가서 뭐라고 하면 뭐하니까 이제 염을 때 좀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얼굴은 내미잖아. 가서 뺨을 안 타요. 관사님.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목회자가 막 다 뒤집어 써서 기도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여러분들 나 안 부르잖아. 설악산 가봐 자기들끼리만 갑니다. 막 어디 다리 부러져. 목사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데 가서 먹어봐. 자기들끼리만 막 기름지게 먹고는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안 봐도 알아. 그것 이름을 디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 같더라 그랬어. 그래서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훨씬 쉽고 하나님 우리를 더디게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딱 가로막아서 마귀가 가로막으니까 조함들 마음이 깨지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딱 바리케이트를 쳐서 하나님이 아예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더 이상 안 될 때는 한 방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이 은혜, 영적인 은혜, 회개가 이루어지는 은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덮고 넘어가고 이기고 넘어가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또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잘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보면 또한 우리 영혼과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온전하신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먼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속지 않고 마귀에게 도적맞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전인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들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